빌레몬서 시작합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짧은 이러한 서신입니다. 요한 2서, 3서와 더불어서 성경에 단 한 장만 있는 굉장히 짧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레몬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상당히 깊이 있는 또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에 대한 엄청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성화, 크리스찬들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 문화관, 또 국가관, 이 사회 직업에 대한 또 사회 질서, 우리 성도들의 직업관, 세계관이라고도 하는 이런 총체적인 기독교 윤리와 또 문화,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렬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은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또 사건을 맞이하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못 잡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국가관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 최근에 이러한 계엄령과 또 탄핵 사건의 이러한 또 폭풍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행동과 또 어떤 또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들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더 잘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크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결국 갈등과 또 충돌과 그 아픔 속에서 이제 둘 다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주인인 빌레몬. 그런데 이 종이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자세한 이제 그 내막은 이제 워낙 성경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좀 해봐야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돈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하필 달아났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의 발자취를, 오네시모의 발자취를 물어보니까 아니 바울이 세웠던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서 종이 도망가면 우리 조선시대에 있는 것처럼 죽습니다. 주인에게 걸리면. 두 번째,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또 죽습니다. 이런 국가의 실정법을, 국가의 법을 어긴 이런 심각한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국가의 법을 어겼어요. 주인과 종의 이 질서를, 노예제도라고 하는 이 질서가 어겨졌습니다. 두 번째, 돈을 훔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이 됐으면 돈을 훔친 것도 이제 다 용서된 겁니까? 국가법을 어긴 것도 다 이제 없던 일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또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또 여러분의 직업, 가정을 꾸려가면서 또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또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또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신자가 됐다고 해서 국가 질서를 파괴하거나 신자의 자유를 빌미 삼아서 국가의 법을 위배하거나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함부로 무시하면서 자유인 것처럼 이 신자가 되는 이 자유를 잘못 착각해서 국가와 사회 질서의 의무로부터의 자유인 것처럼 이렇게 혼동을 해가지고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면 큰일 납니다. 한국 교회는 경건주의와 신비주의, 세대주의가 팽배해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러운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의 이러한 경제생활, 성도들의 결혼, 성도들의 직업, 성도들의 국가 시민으로서의 이런 국가적인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아주 다 더럽게 취급하는, 그리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극단적 이원론,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국가관,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문화관이 반국가론, 반문화관, 이러한 적대적인 문화관 태도가 한국교회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종교개혁 시대 때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분파들, 초대 교부 시절에는 또 이 신비주의 계열의 몬타니즘과 같은 신비주의자들, 오늘날 오순절파와 같이 그렇게 직통계시 주장하면서 세상을 더럽다라고 취급했던 이런 사람들, 1세기 당시에는 바로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의식주와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이런 인간의 육체가 활동하는 이런 모든 삶의 공간을 더럽게 취급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혼인을 배하고 식물을 금하게 만드는 이러한 의식주를 더럽게 취급하는 그러한 분리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 계엄령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교회도 좌우로 나눠져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 판단의 하나는 옳을 수도 있고 하나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가에 대한 이러한 많은 자세와 태도들에 대해서 그런 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그저 교인들은 국가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돼, 교회는, 목사님은 자꾸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간섭하거나 참관하면 안 돼, 이거는 제세례파의 국가관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교회만 봐도요, 부시 대통령이 남침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 성향의 이러한 그 침례 교회입니다.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스펄전 계열의 이러한 성격의 침례교 성격입니다. 거기 부시 대통령을 배출한 아주 전통적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선거 때 되게 되면 목사님들이 왜 우리가 공화당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화당의 보수적 윤리와 문화가, 기독교의 10계명의 이런 보수적 윤리와 문화가 어떻게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적 이러한 색채는 소위 말해서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기독교적 윤리의 이 습관과 문화들을 뭔가 또 더 다른 방향으로, 자기들은 그거를 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낙태를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이 강조되어지면서 여성이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게 더 진보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의 일부 일처제의 합법적 결혼의 개념을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성의 자유를, 제3의 성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성에 있어서 훨씬 진보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진보적 세계관과 국가 간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지켜왔던 사회의 보수적 윤리 문화가는 기독교로부터 형성된 그러한 서구 문화의 이러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진보적, 기존의 그러한 관례화된 정통 문화와 우리의 생활 규범과 도덕을 한참 벗어나는 새로운 윤리와 도덕 습관들은, 이걸 아무리 진보라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다른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공화당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에 참여하는 건,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왜 우리 기독교인은 정치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왜 보수적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이런 강력한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되고 반드시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윤리인지, 또 국가는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국가가 어떤 윤리적 문화를 형성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동성애, 낙태법,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러한 정책, 이런 거를 수립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가는 망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목회자들은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세요. 바벨론의 이러한 그 침략이 다가왔을 때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정치적 발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치적 발언이 가득가득 찹니다. 이러한 전쟁의 항복판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의해서 거기서의 국가가는 보편 국가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략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한 특별 계획 속에서 발생한 단회적인 특별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보편적인 국가로는 5계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또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반드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적이 쳐들어오면 도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5계명에서 창조 질서인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라라고,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라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너희들을 징계하는 막대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저항하게 되면 더 큰 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반드시 순종하라라고, 항복하라라고. 아니, 목사가 대통령과 국가위정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쟁이 났는데 항복하라라고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저 매국노 해가지고는 예레미야의 뺨을 후려치고,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라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올감해가지고 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가둔 겁니다. 굶어 죽도록. 그런데 또 거기에 위정자 중에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또 감동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주고 살려주는.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절대로 전쟁하면 안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기는 신앙에 대한 회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본질이죠. 그렇지만 그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대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이 국가적인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지자가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에스겔도 그 포로 시기에 두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외쳤던 아주 중요한 두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또 그 뒤에 한참 포로로 잡힌 뒤에 이제 선지자인 거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 전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항복하고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70년 동안 끽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자숙하면서 근신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아래서 반성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그러한 이 격동의 이러한 상황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예레미야, 에스겔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요 구절을 그대로 일제시대 때에 김재준 목사가, 우리 보수 쪽에 있는 박형룡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가 되는 박형룡 목사님, 같은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는데 1920년대가 바로 미국의 자유주의가 폭발을 하면서 보수 신학교였던 프린스턴 대학이 결국 우리의 선생님인 메이첸을 쫓아낼 정도로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교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총신이나 고신과 같은 이 엄청난 보수주의 신학교가 성경 안 믿고 예수님 신성 안 믿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자유주의 신학교가 되기 전에 박형룡 목사님이 가서 메이첸 목사님이 쫓겨나기 전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재준 목사는 자유주의화된 상태의 프린스턴에서 가서 공부를 한 겁니다. 같은 프린스턴을 공부하고 왔는데 박형룡 목사님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김재준 목사는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여자 한 수 줘야 된다, 목사 한 수 줘야 된다. 이 두 개가 싸움이 돼가지고 보수는 절대로 이 두 개를 허용할 수 없는데 1930년대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를 징계하기 위해서 당신 그거 취소하지 않으면 면직시키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그때 38년에 신사참배가 가결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보수운동을 펼쳤던, 애국운동을 펼쳤던 이런 모든 목회자들이 죽고 또 만주로 쫓겨나가는,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쫓겨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일제 총독부와 김재준 목사가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사참배하겠다, 일본의 모든 통치에 침략에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섭리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조선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1940년에. 그리고는 성도들한테 신사참배하고 일제의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다라고 이렇게 매국적인 활동을 하면서 끌어온 설교 구절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입니다. 봐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어찌됐든 적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삼았으면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어찌됐든 일어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저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항복하라라고 했지 않느냐. 어찌됐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찌됐든 집어삼켰고 이제는 우리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신사참배 열심히 하고 일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 목사들이라든가 이러한 또 일반 목사들도 그렇고 특별히 개혁주의 목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국가론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정부일 때는 순응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싫어하는 정부일 때는 저항하라고 그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정부냐 아니냐가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문화관, 세계관, 기독교 윤리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정부라 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분명히 우파를 표방하는 보수적 정치와 문화를 표방하는 보수적 신학자예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WCC가 2013년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가 30억 가까이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총 50억 가까이 드는데 저희가 신학자들이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항의했습니다. 절대로 국가가 여기에 돈 대지 말라라고.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이거는 교인들끼리, 교회끼리의 신앙 논쟁의 싸움인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기에 만약 국가가 만약 이렇게 인정해주는 행사처럼 참여하게 되면 이걸 반대한 교회들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찬성한 쪽이 이 대통령이 축사하는 쪽이 정당한 교파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절대 오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투정을 해서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슬람의 그 할랄 식품을 수용한다라고 이래가지고는 그 이슬람의 돼지고기 이렇게 안 먹고 이러는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음식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 돈을 빌려오기 위한 어떤 그 경제 차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랄 식품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개발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검수하는 사람은요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이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자기네들 그 율법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검사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일꾼들 초승달 모양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처럼 그거 다 만들어줘야 되고, 김포공항 인천공항에도 그 기도실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슬람 사원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심각해지는, 만약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저희가 대정부 투쟁 벌일 것이다라고 이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항의 성명해서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지금 가장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앞다투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학자와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왜요? 전도의 자유, 예배의 자유, 설교의 자유를 막는 모든 것을 종교차별로 그렇게 잣대로 채면서 결국 법으로 옥죄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보수 정부이든 진보 정부이든 상관없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펼친다라면 우리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큰 그림에서 보수 정부는 좀 더 교회의 눈치를 보고 교회가 이렇게 저항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잘 안 펼치려고 합니다. 열의 한 7, 8은. 그렇지만 진보 정부는 열의 7, 8을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더 강력하게 펼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적 이러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와 신자들은 보수적 정부가 기독교적 정부이기 때문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세계관과 정치 방향이 교회를 덜 핍박하는, 그래도 교회 눈치를 보는 그러한 정치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추구하는 윤리 방향과 그 보수 정치가 추구하는 윤리 방향이 비슷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든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러한 부분들을 표방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 웨스트민스터를 그렇게, 성경에는 복종과 저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복종과 저항에 대한 내용이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걸 입맛대로 적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역사적인 그러한 오래된 그런 우리 선조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누가 더 역사적으로 전통성 있게 해석했는가, 또 우리의 신조들에서 끊임없이 국가론에 대해서 언급해왔던 또 그러한 내용을 좀 더 누가 객관적으로 선명하게 그렇게 적용했는가, 이러한 부분을 따져서 누가 더 성경적으로 개혁주의의 이러한 국가론과 윤리론을 바르게 적용했는가를 우리는 분석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렇게 현행 국가법을 어긴 오네시모,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1세기 당시에서 노예가 도망을 가고 주인의 돈을 훔친 이런 국가법을 어겼을 때에 크리스찬은 이 국가법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것인가? 신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신자로서의 또 크리스찬의 사랑과 또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너는 노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는 여전히 노예, 종 이런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또 상관, 빌레몬서는 주인, 상관, 그러니까 복종, 반드시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바울조차도, 바울이 빌레몬의 스승이지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없고, 그 권한은, 오네시모에 대한 처벌에 대한 권한은 빌레몬에게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두 단어가 쫙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이 빌레몬서를 주경하고 해석하는데, 이제 1800년에 미국의 노예 제도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북장로교는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남장로교는 목화를 주로
농사를 짓는 이러한 손길이,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들이 없으면 목화 농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북쪽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노예가 많이 필요치 않아요. 남쪽은 노예 제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교회도요. 그랬을 때 이러한 노예 제도와 관련해서 봐라, 빌레몬서에서는 우리가 형제다, 사랑으로서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빌레몬서를 끄집어다가 자기네들의 입맛대로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봐라, 빌레몬서 봐라. 그런데 남쪽에서는 빌레몬서를 가져다가 봐라, 상관, 종, 주인, 허락, 이런 부분에서 빌레몬서 그 어디에도 노예로부터 해방됐다라는 말 단 한마디도 없다. 오네시모는 그냥 성도가 된 것뿐이다. 국가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노예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잘못 입맛대로 결국 그 사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그렇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보수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로 선동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성도들이 접하는 뉴스와 정보는요, 아주 제한되어 있고, 언론 뉴스도 MBC나 YTN 같은 이런 데들은 완전히 진보 좌파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다 그것이 이렇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뉴스들이 공영방송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선동하는, 또 사실을 싹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블 TV가 아닌 대표적인 이 공영방송이라 할지라도 각색이 되고 또 정치적 성향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민노총의 이러한 그 영향력을 받는 그런 많은 언론 노조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 산업과 관련된 이러한 민주노총의 이러한 그 산업, 그 다음에 언론 노조와 관련된 이러한 민주노총의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목소리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그 세력 안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액면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 막 인터뷰를 해요. 세상에. 군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게 생명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전화 하나 받아도 통신보안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군대 조직이 돌아가는데 그걸 세상의 사적인 자리에서 마이크 들여다 대고 사적인 의견을 막 이야기하고 그랬다가 또 그걸 번복해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명령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는데 본인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상관은 명령한 적이 없다는데 부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기자회견을 한 군인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의견 중에 몇 개를 또 번복을 했어요. 취소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모든 정보들이 진행될 때를 좀 보고 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들여다보는 또 다양한 또 이러한 또 학자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언론의 이러한 그 실력을 가진 그러한 또 이러한 분들이 분석해서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일반 뉴스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광화문에서 이번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토요일 날.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그런데 국회에서 그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모였어요. 근데 TV에 99%가 국회에서 모인 그것만 촛불 그 집회만 연일 보도합니다. 광화문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인 태극기 그 집회는 어쩌다가 뉴스 한번 나옵니다.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소식이.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는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게 현실입니다, 언론들의.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선동당하면 안 되고, 목회자들의 이러한 또 우리가 신뢰했던 신학자들, 또 그러한 교단, 또 신학회,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이 국가의 이 사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적용해서 목소리를 내는지를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개인이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정보도 가짜 뉴스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선동된 뉴스도 너무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진위를 가리기도 너무 힘들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국가 질서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런 행동들을 단순한 국가 위정자들이 또 가짜 뉴스에 이렇게 선동돼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독특한 국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23장에 국가론을 따로 빼놓을 정도로 그렇게 국가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지만 국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당장 우리 교회도 국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된단 말이에요. 국가가 만약 핍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저 지하로 숨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와 국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와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부지런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신조들은 그거를 끊임없이 교리적으로 정립을 해준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 싶어서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올바른 기독교 윤리관, 정치관, 세계관을 정립하려면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이런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공부해야 되고 연구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러한 공부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7대 교리, 신조, 이건 우리 기독교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은총 부분에서는 반드시 카이퍼의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왜요? 카이퍼는 목사님직을 내려놓고 네덜란드의 총리가 된 분입니다. 기독교의 정치와 윤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독교의 국가의 법은 이렇게, 네덜란드의 법은 기독교 10계명의 이러한 윤리적 정신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기독교적 윤리를 국가가 잘 배워서 그거를 국가의 사회 제도와 법으로, 윤리로, 규범으로 그렇게 체계화시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본인이 네덜란드의 총리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네덜란드를 통치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만두고 또 다시 목사님이 되셔서 또 교회를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통치자를 동시에 한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3대 칼빈주의자인 카이퍼, 바빙크, 그 다음에 메이첸, 이렇게 됐을 때 카이퍼와 바빙크, 특별히 카이퍼가 그 주도적 리더이기 때문에 카이퍼의 일반은총론, 또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정치, 문화, 예술,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제시해 놓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정치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와 정치가 어떻게 조화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방향을 잡아줍니다. 또 정치강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혁명 국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반혁명이라고 하는 건 말이 굉장히 어감이 세서 조금 뭐 혁명을 일으키자, 폭력적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뉘앙스처럼 들리지만 그 반혁명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악한 국가적 정책에 대한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당을 만들고 그러한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혁명당이에요. 카이퍼의 그 정당의 이제 이러한 그 이 구조가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적인 시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악한 법을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혁명해야 되는 그러한 정당과 국가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반혁명 국가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국가는 어떠해야 되는지, 정치 위정자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에 백신 얘기도 나옵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시절에도 백신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면서 백신을 국가가 강요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식민지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독교 국가가 식민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 해석을 해줍니다. 노예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 당시 한참이 네덜란드가 스페인, 영국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네덜란드가 전 세계의 해양을 주도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동쪽을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라는 것, 무역회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아시아 지역에 이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식민지 개척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는 식민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이런 세금들을 걷어가고 노예들을 또 관리하고, 그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식민지 소유가 성경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노예 소유가 가능한 겁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정서를 빗대가지고 노예제도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러한 교회와 국가의 이런 윤리 문제, 정치 문제가 이미 벌써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많이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카톨릭의 입장이 다르고 제세례파 입장이 다르고 넓은 복음주의 입장이 다르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어떤 그러한 국가론, 정치론, 윤리론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카이퍼와 바빙크와 같은 이런 분들, 또 미국에서는 그렇게 노예 해방 문제로 링컨 대통령이 정치적인 엄청난 새로운 방향성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의 유명한 찰스 하치 목사님, 북장로교를 대표하는 찰스 하치 목사님, 조직신학자, 남쪽에는 토넬, 댐니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조직신학자 목사님들, 이 남장로교회가 일본의 고백 개혁파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 고백 개혁파 신학교의 오카다 교수님이 최초의 조직신학자였고, 그분에게서 조성만 박사님과 올해 특강했던 이종정 교수님이, 교회사 특강했던 이종정 교수님이 고베 신학교에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신 겁니다. 이런 보수 신학을. 이렇게 토넬, 댐니, 하치, 기라성 같은 이런 분들이 과연 그 시대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링컨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고 해석하시고 적용했는가. 우리나라의 이 일제시대와 6.25 전쟁 시절에 왜 보수적인 이러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독립운동을 외쳤는가? 또 6.25 전쟁 때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무신론 집단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많은 이런 종파들이 있지만 이슬람과 사회주의가 가장 무서운 반기독교적 단체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은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런 단체고, 세계 로마 가톨릭까지 합쳐서, 그 다음엔 근대에 와서는 사회주의, 아주 교회는 아주 싹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주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자유주의적 목사들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안타까운 역사들,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938년 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어간에 대한민국은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결국 북한과 남한이 자주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통일, 주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리고 소련과 미군의 이러한 신탁 통치를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미군도 결국 우리를 식민지화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부르짖었던 정치 지도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들이, 그때 당시에 유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입니다. 왜요?
선교사들 쫓아다니면서 선교사들 눈에 들어가지고 유학을 보내준 겁니다. 그 시절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누가 유학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4개의 장로교가 들어옵니다. 호주 장로교, 남장로교, 북장로교. 여기는 그래도 보수적이에요. 근데 호주 장로교와 캐나다 장로교는 자유주의 장로교입니다. 우리 오늘날 기장처럼. 자유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괜찮은 한국 학생들을 발굴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시켜가서 공부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사회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미군 철수를 외치는 거예요. 성경 무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의 이러한 좋은 면들, 경제평등, 사회정의, 독재타도 모두가 똑같이 신분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 얼마나 그렇다고 좋은 소리입니까? 1940년대, 50년대까지요. 우리나라는 양반 문화, 노비 문화가 유지되고 있었고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단 10%밖에 안 됩니다. 역사 철학자들이 분석해 보게 되면 90% 이상이 소장농들이에요. 양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저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줄게. 너희 신분들, 노예가 아니라 양반들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러니 얼마나 그게 솔깃합니까? 지금 진보 정치가들이 삼성 예탁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나눠주겠다라고, 복지기금으로 나눠주겠다라고, 그 발상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이 세계관은 통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선동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참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목사들이 제일 앞에 나서서 자유, 평등, 경제평등, 신분평등, 미군 철수를 외친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오늘날까지 어떤 세상도 서구 유럽이 복지가 많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신분 차별이 없습니까? 경제 차별이 없습니까? 덴마크, 스웨덴 최고의 그런 복지국가라는 나라들 속에 다 똑같이 삽니까? 아니죠. 거기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재림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세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악 때문에, 인간의 이 본선적 부패 때문에 똑같이 나눠 갖자 해놓고는 중국과 북한, 소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몇몇 특권층이 그 모든 부를 독점해서 오히려 과거 봉건 사회보다 왕통치 제도보다 더 못 살게 굴잖아요. 더 뺏어가잖아요. 그때 선동됐던 사람들 뭐가 됩니까? 자기들이 옹호하고 자기들이 뽑은 지도자가 자기들의 재산을 다 뺏어간 겁니다. 히틀러가 수많은 독일 국민들의 환호성 속에, 박수 속에 통치자가 총통이 됐습니다. 왜요? 그 언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막 듣다 보면 막 흥분이 되고 막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통의 자리로 세워준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들이 박수 치면서 뽑아준 대통령이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손주들 전부 다 데려다가 전쟁의 한복판에 죽음으로 그렇게 몰아세운 겁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뽑아놨으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선동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성경적인 그러한 정부, 기독교 국가를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정부도 존재하지도 않아요. 또 내가 학연, 혈연, 지연 때문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당을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맹종 맹신하듯이 그렇게 정당을, 위정자를 지지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아니 최소한 교회를 누가 덜 핍박하는가, 이 기준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누가 도덕적으로 지금 뭐 재판에 걸린 게 뭐 도토리 키재기로 서로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로 이쪽에서는 봐라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불통이냐, 김건희 이런 그 부인의 이런 그 범죄가 얼마나 많느냐, 또 이쪽에는 이재명의 이런 또 범죄가 얼마나 많느냐, 도토리 기색인 겁니다. 결국 뭐 그거 언제끔이 끝이 나겠어요, 싸움이.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가 누가 더 큰가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크리스찬 대통령인가, 누가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가, 이것도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덜 핍박하는가, 누가 교회를 아주 적대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정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면서 함께 얘기를 더 이제 나눠 봅시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기간은 60년경 2차 로마 감옥 정도에서 기록한 걸로 알려집니다. 핵심 주제는 교제, 동역자, 형제, 믿음, 사랑, 주인과 노예, 억지와 자의, 노예제도, 국가질서, 국가교회의 합법적 질서 존중, 성화의 실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은 빌레몬서는 주인과 노예 관계라는 1세기의 사회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즉 대사회적 질서 속에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실천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신자의 자유는 국가와 사회적 질서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절대로 국가의 의무와 사회 질서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여전히 크리스천들은 국가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조화와 균형을 가르칩니다. 본문은 기독교 윤리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제, 동역자, 형제, 사랑, 억지와 자의라는 단어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핵심 구절을 보게 되면 5절에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이렇게 사랑과 믿음 이런 표현, 1장 14절에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겠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지 말지 너가 결정해라.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의로 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 자, 빌레몬서의 특징, 첫 번째는 빌레몬서의 구조와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 335개의 단어만 사용할 정도로 짧은 서신입니다. 두기고가 골레세서와 빌레몬서를 전달할 때 오네시모도 동행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주인의 집을 허락 없이 떠났고 돈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만난 후 개종하였고, 바울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본 서신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단순한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이 서신은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에, 여기 중요합니다, 노예제도라는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사회적인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기독교 문화관을 담고 있습니다. 즉 원수관계가 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관계가 되는 기독교 윤리의 위대한 힘을 보여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아주 적대감이, 내전이 벌어질 정도로의 이런 엄청난 적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줘야만이, 기독교 윤리가 펼쳐져야만이 대한민국의 이 혼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문화관은 국가와 사회제도를 제약시하는 반문화주의도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세속주의적 친문화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일반 은총을 적극 사용하는 선별적 문화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국가는 국가의 역할, 교회는 교회의 역할, 그랬을 때에 두 개가 접촉이 될 때는 십계명의 기독교 윤리인 십계명에 부딪히면 저항해야 되는 거고, 십계명의 윤리에 국가 정책이 친화적이면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복종을 해야 될지 저항을 해야 될지를 선택하는, 우리는 선별적 문화관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두 도성으로 소개했고 루터와 칼빈이 두 왕국론으로 소개하기도 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카이퍼 바빙크는 영역 주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어거스틴 때는요, 로마 시대에 이 통치 아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로마 시대에 이 고트족이라고 하는 야만족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럴 때에 정치적 아주 격변과 혼란이 일어나요. 나중에 결국 서로마는 이 고트족, 야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400년, 500년에. 동로마는 조금 더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 격변 속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때도 어마어마한 혼란이 찾아왔을 때 어거스틴이 그 엄청난 그 분량으로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칭의에 대해서 쓴 거고, 이 신의 도성은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쓴 겁니다. 국가론, 신의 도성, 국가와 교회 두 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국가와 교회의 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때도 역시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그 위정자들이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유럽의 많은 군주들이. 그럴 때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은 그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왕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정치적인 이러한 고통과 부딪힘이 일어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랬을 때 루터와 칼빈은 두 왕국론, 국가라고 하는 왕국과 교회라는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구별되지만 서로 상호 책임과 의무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웨스민스터는 정교 구별, 분리의 원칙, 상호 협적, 그러나 협조할 땐 또 협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간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잘못 갈 때는, 그럴 때는 간섭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국가 위정자가 간섭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도르트 신조, 이런 유명한 신조들은요 다 왕이 소집한 거예요. 왕이 소집해가지고 제발 교회 좀 싸우지 좀 말라라고, 성경적인 입장을 좀 결론을 내달라라고 왕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왕이 그 모든 재정을 지원하고, 왕이 그러한 그 울타리 역할을 해서 이러한 신조들을 발표할 수 있는 공회가 열렸던 겁니다. 교회와 국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정치 발언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대부분 다 이렇게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다행인데, 지금 일반 교회들은요 목회자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 안에 좌우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쪽 성도들이 떠나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쪽 성도들이 떠나고, 아주 난감함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그럽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진보적 이런 성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성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또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목사님의 이런 우파적인 보수 정치의 이런 윤리관과 국가관에 대해서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바로 가실 수도 있는데, 바로 간 분들도 많아요. 근데 또 몇몇 분들은 인내하고 꾸준히 들으면서 본인은 진보적 민주당을 좋아했지만 또 자기 주변에 많은 학연지연 혈연이 그렇게 지향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왜 우리 개혁주의 보수 신앙은 보수 정치로 방향성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선회를 하셔서 지금까지도 교회에 잘 참석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혹 근래에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고 출석하신 분들은 왜 신목사님은 유독 교리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데 정치 발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유독 이렇게 우파적인 그런 목소리를 너무 세게 내시는가? 신목사님은 구구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구는 다짜고짜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우파를 지향을 하는, 소위 말해서 광화문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있는 정강원 목사라든가 이런 세대주의 계열의 이런 사람들의 아주 구구적인 이런 형태고, 저는 좀 더 건강한 보수적 우파 입장을 표방하는 그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개혁주의 목사들은 정치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정치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지, 칭의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화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요, 이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자녀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국가와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칼빈의 교회론에서 국가론도 보세요. 칼빈이 얼마나 많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국가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는 봉건주의 사회예요. 왕이 지배하는. 그런데 왕에게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항론을 기독교 강요에서 최초로 정립해 준 겁니다. 왕이 들었을 때 기가 찰 노릇이죠. 나한테 저항할 수 있다라고. 1000년 이상 왕의 권한은 신적인 권한이다.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적인 권한을 줬다. 이 신적 권한이 주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절대적 신적 권한은 아니에요. 교회를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조건 아래서 언약적 관점으로 준 것이지 무한정 극단적 권한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왕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왕에게 저항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맹종맹신을 시켰던 그 시절에 왕도 하나님 앞에 신적 권위를 위탁을 받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백성을 죽이려고 하게 되면 처단할 수 있다라고 저항론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 스코틀랜드에서 메리 여왕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결국 메리 여왕을 축출하게 되는, 쫓아내는, 왕을 쫓아내고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로 세우게 됩니다. 영국은 어떤 일이 있었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던 1640년대가 어떤 때예요? 찰스 1세가 왕이었던 시절입니다. 카톨릭 신자인 찰스 2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카톨릭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럴 때에 의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신자인 이러한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래요. 영국 이러한 찰스 1세 성공회를 반대한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청교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거긴 장로교도 있고 해중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제세례파도 있고 여러 청교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의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왕당파, 왕을 옹호하는 왕당파 군대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자들의 군대가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 사람들이 힘이 약하니까 스코틀랜드 낙스를 통해서 이미 장로교회가 구축된 스코틀랜드 군대를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파송해 주지만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영국도 우리 스코틀랜드처럼 장로교회를 존중하고 장로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다오. 그거 서약해라. 국가 간 서약해라.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1638년에 엄숙동맹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동맹, 엄숙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43년에 웨스민스터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이 벌어진 거죠. 왜요? 40년여간의 의회파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찰스 1세를 체포해가지고 찰스 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다 정치 얘기잖아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웨스민스터 31장에 비상시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청원할 수 있고, 국가위정자, 국가 일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얼마든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이런 훈계와 책망과 권고는 목사로서는 얼마든지 국가에 또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역할과 신분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책 부분에서. 그럴 때 다만 비상시국에는 겸손한 청원으로, 국가의 왕이 요청했을 때는 양심껏 조언으로, 양심의 조언으로. 이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입맛에 맞춰가지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때는 이거를 개혁주의 진보 좌파적인 이 개혁주의 목사들이 봐라 간섭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라고 반드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의 신학적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반드시 또 그때는 또 탄핵해야 된다라고 촛불 때 가장 문이 앞장서서 정부를 저항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외쳤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아니 정부는 같은 정부인데 성향만 달라졌다라고 보수 정부에는 저항에 또 성경적이고 문재인 정부는 복종해야 되는 게 성경적이고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자기 입맛대로 적용한 겁니다. 자, 저는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개혁주의 목사인 신학자인 저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윤리적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하는 목사는 우파 보수 정치의 우파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WCC에 간섭하고 또 할랄 식품을 들여오겠다라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위험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강력하게 반대한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백신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의 의료 단체인 연구소에서 만든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는 이런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 좋아하진 않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만든 그러한 백신이니까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 정부가 의료 정책을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자기의 건강 여부에 따라서 성도들도 얼마든지 맞으십시오. 특별히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걱정되면 안 맞으셔도 괜찮고 나머지 분들은 얼마든지 맞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보수적 그러한 우파 성향을 가진 신학자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이런 백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라라고. 왜요? 우파 성도들이 안 맞으려고 하니까 이게 음모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백신 맞으면 뭐 어떻게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우파 성도들을 향해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백신의 이러한 안정성과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국제적으로 확인된 거기 때문에 제발 이 의료적인 이 혜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정부라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정부가 이 백신에다가 무슨 독약을 탔을까 봐 세상에 크리스찬 의사들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무슨 산부인과 의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무슨 동그란 디스켓이 있다고 그거 바로 DNA를 조작하는 그러한 그 성분이라고. 아니 무슨 산부인과 의사가 미생물 전문가인 감염내과 전문가들도 이 바이러스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세상에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전공도 아닌 사람이 그걸 그렇게 잘 발견을 합니까?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2년. 저도 백신 3차례나 맞았습니다. 이런 거짓 선동을 우파 계열에 있는 세대주의에 빠져 있는 의사들이 선동을 할 때 우파 경향에 있는 신학자가 나서서 강력하게 성도들을 저쪽 좌파나 진보 쪽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다 맞았죠.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근데 우파에 있는 성도들이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그러나 현 정부가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또 이 백신은 미국의 이런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전달된 거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현대의학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음모론에 빠지면 나와 내 자녀와 가족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과 교회의 이 정체성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왕국. 또 정교분리의 원칙.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렇게 비상시국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제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만 이걸 적용할 때는 엄청나게 헷갈린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정부를 타도하고 싶을 때는 지금이 비상시국이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비상시국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상시국이란 국가의 법률 체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함부로 그렇게 시민들이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또 국민적 그러한 또 여러 위험 시기하고도 맞아야 되는 고도의 그러한 국가 법률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이미 칼럼을 써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이러한 초유의 또 어떤 경험을 해서 또 5.18 이런 계엄령이 과거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위정자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살인을 했다든가 현행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우리가 지탄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 계엄령은 국가 위정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전쟁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전쟁을 언제 수행할 겁니까? 그걸 시민이 결정합니까? 아니죠. 그건 국가 위정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시스템 아래에서 국민이 위탁해 준 대통령의 권한인 겁니다. 전쟁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쟁 선언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나이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처럼 20대에서부터 40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강제 징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계엄령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최고의 이런 어떤 정보를 다루는 이런 모든 것을 대통령이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일반 시민은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못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국의 어떤 이러한 긴밀한 이런 흐름들은 목사도 그 정보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엄은 국가 위정자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거를 시행했다고 해가지고 내란죄니 위헌이니 막 이 벌써 언론부터 시작해갖고 목사들 성도들 다 난립니다. 아니, 내란 위헌은 법률로 따져서 최종 3심 제도가 작동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에 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확인됐을 때 내란죄가 확정이 되면 먼저 대통령들처럼 30년 50년 감옥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위법성은 나중에 따져야 되는 문제지, 지금 발끈해가지고 계엄령? 와,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막 흥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 적법성의 여부는 이제 천천히 법률로 따져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을 검찰 또 경찰 이런 예산들이 빵원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과 관련된 엄청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영원이 됐어요. 국가 행정이 마비가 되고 스톱이 되는, 정말 국가가 망하도록 내란죄가 될 수도 있는, 위헌죄가 될 수도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예산들을 또 탄핵들을 국가 위정자들이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탄핵을 해서 어떤 정치 활동도 못하게 이렇게 지금 국회가 대한민국 근대 역사상 초유의 이런 엄청난 탄핵 횟수를 지금 남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내란죄, 위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내란죄 위헌적 성질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는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의 법이 국회에게 준 겁니다. 그걸 100번 1000번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탄핵권을 준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못마땅하지만 국회의 권한인 겁니다. 그 위법성은 천천히 국가의 3심 제도 아래서, 헌법재판소 아래서 따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사람들도 입국 다 묶고 내란죄, 위헌 뭐 이런 그 말을 입 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계엄령, 전쟁 수행권,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사형권, 우리 웨스트민스터는 보수주의는 칼의 권세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단이 되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사형도 가능합니다. 그 칼의 권세는 도적대들과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을 막기 위해서 칼의 권세로 사형까지 행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런 질서를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게 칼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 법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막 공포스러워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선관위를 초점으로 해서 털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선관위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중국이나 북한이 해커를 통해서 개입한 어떤 이런 정황들이 있는지, 여론이 조작된 어떤 이런 정황들이 있는지,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기 때문에 이 선거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꽃은 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가 부정이 나게 되면 가장 무서운 벌로 처벌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루마니아가 대한민국 개표기를 가지고 개표 선거하다가 러시아 쪽을 대변하는 사람이 0.4%인가 뭐 3% 그랬는데, 개표를 하니까 30% 40%가 나온 거예요. 1차 2차 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러시아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러시아를 좋아하는 지도자가 30-40%를 갑자기 얻은 거예요. 여론 때는 1-2%도 안 됐던 사람이. 근데 그게 대한민국 개표기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개표기 못 믿겠다라고 전부 다 선거 무효로 해갖고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터졌어요. 그리고 계엄령이 일어났던 2주 전에는 키르기스탄 그 지도자가 와서 먼저 대통령이 대한민국 개표기를 가지고 그렇게 부정선거를 펼친 거를 이 야당 쪽에서 지금 지도자가 밝혀내가지고는 그게 대한민국 개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전 국민에게 알려가지고 그걸 사용했던 먼저 정부를 전복하고, 이분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초대받아가지고 12월 3일에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12월 3일 저녁 때 계엄령이 선포가 된 거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타이밍을 그렇게. 그리고 또 남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저기 이 중동 아시아 쪽에 대한민국 개표기 사용해가지고 부정선거가 난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수십만을 법조인들을 깔아가지고 미국의 부정선거 이런 개표기 문제, 이 기계 문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이콧하고,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면은 미국의 부정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고 밝히겠다라고 지금 이런 세계적 정세.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크리스찬과 성도들은 조금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복종해야 되는 때에 저항하면 로마서 13장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받은 왕에게 저항하게 되면 하나님께 저항한 꼴이 되어서 벌을 받는 겁니다. 거꾸로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29절, 너희 말을 듣는 것 가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한가, 전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 국가 위정자의 말일지라도 전도 못하게 하는, 예배의 자유를 못하게 하는 이런 신앙의 자유를 막는 법은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 저항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응하게 되면 종교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복종을 해야 될 때 저항하고, 저항해야 될 때 복종을 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국가위정자는 칼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시민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칼빈이나 종교개혁 시대 때도 성도들이 함부로 무기를 들지 말라라고. 무기를 드는 건 최후의 정말 마지막에 무력저항을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함부로 무기 들면 안 된다라고. 그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더 많은 전쟁과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칼빈이 절대로 경거망동해서 함부로 내란에 준하는 이러한 그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자중하라라라고. 그리고는 귀족들이 무기를 들으라라고. 왕을 저항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무자들은 바로 하부 위정자. 그들에게는 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이 잘못하면 너희들이 그 칼을 가지고 왕에게 저항하면서 왕이 악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저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는 낙스는 그도저도 안 되고 성도들이 다 죽을 위기가 처하게 되면 그때는 성도들이 무기를 들고 가톨릭 군대와 싸워서 교회를 보호하라라고 무력 저항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예를 들게 되면 베자가 처음에는 칼빈을 따라서 비폭력적 저항을 좀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572년 그 유명한 바돌리무의 대학살이 일어나고 나서 베자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될 수 있으면 폭력적 저항을 삼가하라고 했는데 기독교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톨릭 음모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왕을 처단하는 것을 신이 내린 그러한 왕인데, 왕은 신의 권한을 위탁받고 있는데 왕에게 저항하면 신에게 저항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저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바돌로뮤의 대학살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칼빈의 저항론을 제네바에서,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신학적 입장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무기를 들어야 된다. 낙스는 이미 벌써 무기를 들고 메리어원과 싸웠던 거고요. 베자는 이제사 우리도 무기를 들어야 될 형편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군대를 조직해서 가톨릭과 전쟁으로 맞섰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 본문을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상하. 사울 왕을 저항해야 되는 것인가? 다윗이 사울 왕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버적버적 들어옵니다. 거기서 자려고. 근데 이미 거기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부하들이 왕이여 죽입시다. 이거 기회입니다.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옷자락만 잘라옵니다. 무기만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이거를 보편적인 국가론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또 특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분에는 저항할 수 있죠. 그래 이랬던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폭정을 행하니까 전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침략을 해갖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사병을 조직한 겁니다. 국가가 있는데 개인이 사병을 조직하게 되면 이거는 항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법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사병을 조직을 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 사병이 나중엔 사울왕과 적대관계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사병을 조직하고 사병의 그 조직을 가지고 사울왕과 적대관계에서 결국 사울왕을 밀어낸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부 이정자, 백성들이 무기를 드는 건 굉장히 평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왕이 폭정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신도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도록 왕에게 저항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은 그 다윗 군대 장관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그 성도들의 폭력적 저항은, 무기적 저항은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죽여야 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이런 거에 축적이 돼가지고 비상시국을 해석한 거고, 그 비상시국은 개인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에 결국 이건 비상시국인 거고 찰스왕을 단두대에서 목을 자른 겁니다. 1649년에. 그럴 때에 오랜 세월 동안 왕의 권한을 신적 권한으로 왕에게 저항하면 그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권세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성도들에게 왕의 목을 자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근데 웨스민스터 총회에 참여한 목사들이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 군대는 왕의 목을 자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무력 저항을 할 때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제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함부로 몽둥이 들고 나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법의 시스템을 믿고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게 극에 달해서 정말 내란에 준해한 어떤 위기가 점점 더 고조가 되면 교단에서 또 기독교 신학 이런 신학자들의 연합회에서 방향성이 나옵니다. 이때는 무기를 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력 저항까지 불사해야 된다. 저항론에는 평화적 저항과 그 마지막 끝에는 무력 저항도 가능한 것이 성경적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단계별로 따라 섭리의 방향을 따라 이렇게 종교분리의 원칙, 영역주권을 적용해 가는 겁니다. 자, 국가와 교회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행하며 서로를 돕는 상호 협조적 관계입니다. 빌레몬서는 바로 이런 기독교 문화관, 윤리관을 당시 사회의 질서 속에서 예를 들어 가르칩니다. 노예를 용서하고 형제요 성도로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서는 기독교의 윤리의 결정체이며 대헌장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노예제도는 성경적인가? 빌레몬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아래서 여러 권면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과연 노예제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과거 노예제도가 사회 질서로 유지되던 때에 이 주제가 거의 문제되지 않았지만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 양극단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예제도를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이들은 저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라는 표현을 더 강조하여 빌레몬서가 노예제도를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노예제도를 적극 인정하는 해석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제국주의, 봉건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둘째는 빌레몬서가 노예제도를 적극 제거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이거를 반드시 너가 행할 줄 아노라 라는 표현을 노예제도를 없애라는 명령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해석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사회복음, 정치신학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해석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다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싸웠던 겁니다. 링컨 대통령 노예제도 이후에. 우선적으로 빌레몬서는 1세기의 로마 사회 질서인 노예제도 자체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거 보세요.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해요. 1세기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노예제도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된 사역이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하는 것이 주된 사명입니다. 한쪽 면에서는 당시 사회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노예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여기라는 권면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당시 노예제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거를 없애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방향성을 제시를 해요. 사랑으로 대해라, 형제로 대해라. 이처럼 빌레몬서는 국가를 적대시하거나 당시 사회 질서를 급격히 개혁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윤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냈습니다. 구약에서도 노예제도는 당시 사회 질서로서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또한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출애굽기 21장 2절. 여기에서도 이렇게 노예제도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노예제도는 성경이 이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어서 적극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혼증서처럼 인간의 악을 막는 차선책의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이 질서는 고대 사회에서 기근이나 가난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보장장치였습니다. 구약에서조차도 사람을 후린 자, 이 유괴범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경고하여 악의적인 인신매매나 노예 거래는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자, 구약이나 신약, 자 보세요.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그 신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예제도는 성경도 구약이나 신약 그대로 다 받았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아주 훌륭한 제도이기 때문에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인정한 거예요. 봉건 사회 속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그대로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약이나 신약에서 다 뭐예요? 인신매매 같은 그러한 이 후린자 이런 방식의 노예매매는 반드시 금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노예제도를 임시적으로 허용하고 수용했던 것은 그 제도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질서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국가관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제도와 문화가 반기독교적이라면 중생되고 성화된 성도가 사회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 소명을 따라 개혁해 가야 합니다. 개혁주의 문화가는 자유주의처럼 사회정의와 인권제도의 급진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거듭남으로 내적 변화를 통해서 일반 은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끝에 구한말 1900 초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양반, 노예, 노비 다 그대로 뒀어요. 선교사들도 노비 데리고 다녔어요. 노비들이 말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거를 선교사들이 개혁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의 시스템인데.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노예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구원의 보편성, 만인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자, 구원론에서는 똑같이 평등해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하라. 디모데전서 6장 1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디도서 2장. 이렇게 종들은 순종하라라고 상전들에게 사회 질서를 존중하며 유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회 질서와 이런 교회적 질서에는 여전히 차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신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국가와 사회 질서를 폐지하고 무조건적이며 극단적인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와 사회 질서는 서로 고유한 질서 체계를 갖는 겁니다. 각각 서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 질서가 미흡하거나 오히려 반기독교적일지라도 성도들은 내란이나 폭동이나 무질서를 조장하면 안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 시스템과 질서를 신뢰하고 기다리셔요. 사회 질서 개혁에 있어서도 5계명을 따라 각자의 신분과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특히 하나님의 섭리적 형편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바로 사회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러한 신분과 차이를 하나님이 창조 세계 속에서 유지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이 링컨의 남북전쟁 속에서 개혁주의자들의 이해였다. 미국 남북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노예제도 폐지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갈등은 미국의 남장로교회에도 심각한 성경 해석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북장로교를 대표하는 핫지는 노예제도에 부정적이었지만 남장로교를 대표하는 토넬 댐리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장로교 신학자들도 노예제도 자체를 성경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며 당시 19세기의 사회 질서로 수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세기 남부의 많은 성도들은 목화산업과 같은 농촌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화된 북부보다 노예들의 노동이 더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와 생활 환경을 급격히 개혁하면 주인인 성도들의 생계도 또한 직업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노예들의 생계도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장로교 신학자들은 차선책으로 노예제도를 유지하도록 수용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신학자들도 노예들의 인권과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적극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제도의 노예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성도들이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자, 지금 국가의 계엄령이라든가 또 탄핵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은 국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랑 똑같은 겁니다. 흥분하고 막 내 기분에 따라서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부분을 간략하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 본문 내용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실천적 적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인 주인 빌레몬과 노예인 오네시모의 갈등을 예로 듭니다. 본 서신은 종인 노예 오네시모의 악행과 범죄에 대해서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권면하면서 기독교 성화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서신은 동역자, 사랑, 교제, 형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빌레몬과 그 부인인 아비아와 아들로 추정되는 아키포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내 집에 편지한다라는 말씀에 보듯이 사적인 편지 형식을 취합니다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공적인 권면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토대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순서에서 믿음보다 사랑을 앞에 둡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는 사랑을 또 앞에 뒀구나. 보통은 많이 믿음을 많이 앞세우는데 또한 사랑과 믿음을 언급하여 성화와 칭의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본서의 핵심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했다. 이렇게 선한 일, 이 초반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도 빌레몬의 봉사, 구제활동, 역사한다 이런 표현도 성화의 열매를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열매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주 즐겁고 기쁘다. 바로 빌레몬이 실천하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 윤리의 열매 때문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또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이런 표현들, 또 이런 표현에서는 장로의 질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와 빌레몬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장로회와 골로새 교회 목사라는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세기 당시 각 개교회의 물질적 섬김과 헌신, 구제사역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듯이 지역 상회인 노회와 총회의 당부 아래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명령할 수 있는 것과 동의를 구하는 상회와 하회의 협조관계를 잘 묘사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나라는 표현도 늙었다 이런 표현보다도 연장자, 장로라는 신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 이거 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빌레몬에게 주어진 요구는 전체 교회가 함께 들어야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장로 체제의 질서 아래서 명령하는 걸 봅니다. 바울은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만났고 전도하여 이제 동역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의 신분은 노예였고 돈을 훔친 범죄자였고 특히 그의 주인은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신앙 질서와 사회 질서의 균형을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둘 다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오네시모가 신자가 됐다고 해서 오네시모의 신분과 채무 관계를 무시하면 기독교 윤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내 종이라, 내 승낙이 없이는, 이런 표현에서 기독교인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런 국가 질서의 법들을,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존중해야 됩니다. 이 교회와 국가의 균형적 질서 관계는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라는 이제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또 상관된 너에게, 이런 표현들, 저 기독교의 사랑으로 주인과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 생활 면에서는 상하 계급 관계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이 기독교 윤리를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가 잠시 도망온 것은 너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지만 섭리 안에서 보게 되면 저를 영원히 이렇게 바울의 또 도움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망갔는데 바울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노예가 돈을 훔쳐갔다고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빌레몬의 노예가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중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섭리 안에서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잠시 빌레몬의 곁을 떠나게 하여 바울을 만나게 하고 더 나아가 빌레몬이 해야 할 봉사를 대신하게 하는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빌레몬이 해야 할 교회적 봉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돕는 일입니다.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 이렇게 빌레몬이 도와줘야 되는 거를 이제 네 종이 대신하고 있지 않느냐. 또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또 헌금을 준비해라.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빌레몬은 본인이 직접 동행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섬기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섬김을 오네시모가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이 모든 과정을 역사하신 거니 빌레몬도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섭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빌레몬은 이 거대한 섭리를 깨닫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윤리는 섭리적 이해가 있을 때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국가 시스템과 제도와 이러한 그 기독교인의 그러한 윤리적 행동을, 그런 국가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국가 질서와 교인으로서의 신앙 질서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지, 어느 거 하나도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 질서는 국가 질서대로 그 시대의 법 질서 안에서 잘 쫓아가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우리 또 신앙의 어떤 몇몇 그 의미를 가지고 막
단편적으로 적용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국가 질서는 국가 질서대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는 또 교회 질서 안에서 이렇게 기독교 윤리와 정치를 형성해 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